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목 시작. 평강을 위하여.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원래 시끄럽지만 더 시끄러운 느낌이 드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미국과 이란 그 대립 가운데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일로도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 그 지진, 엄청난 또 지진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또 전 세계 스포츠 축구를 통한 그 축제,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월드컵 기간인데 지금 한국이 경우의 수가 90 몇 프로라고 했다가 80 몇 프로를 했다가 지금 아주 추락을 했죠. 지금 올라갈지 말지 모르는 그 월드컵 기간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또 여름 휴가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르고 휙 지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소시적에 많이 불러서 그 가사를 몸이 기억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좀 젊은 분, 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 어떤 노래냐면, 아하 잊으랴 어찌 잊으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런 찬양이 아니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막 부르게 했는데, 자, 무슨 전쟁일까요 이게? 6.25 한국전쟁, 공식적으로 6.25 한국전쟁과 관련된 노래죠. 근데 그게 벌써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가 60주년도 넘고 70주년도 넘고 벌써 76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세계 정세, 한국 상황 속에 휙 지나가 버렸죠. 76년 전 주일,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 사람들이 방심하기 쉬운 그때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완전히 방심한 그 사이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탱크를 몰고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점령당하는데 불과 며칠 걸렸을까요? 3일 만에 파죽지세로 서울이 점령당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저 지도 보면 저 꼬랑지 조금 남겨놓고 낙동강까지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냥 제주도하고 저기에 남겨놓고는 그냥 이제는 대한민국 끝났구나 싶었는데, 정말 은혜로 메가다 장군의 그 유명한 무슨 작전? 인천 상륙작전. 몇 월 며칠?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걸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오히려 밀고 우리가 올라가서 저 압록강, 저 북한 저 위쪽 압록강까지도 진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그들이 막 엄청난 사람으로 막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후퇴를 하게 돼가지고 계속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 경계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휴전한 상태죠. 사실 이 국가 간에는 단 하루만 싸워도 그 엉망이 됩니다. 아주 생난리가 납니다. 단 하루만 싸워도.
근데 그 6.25 한국 전쟁은 기간이 무려 3년 한 달입니다. 1129일간 싸운 거예요. 1129일. 그 피해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통계 그 화면을 보면 무려 대한민국, 우리 남한 쪽이 전사를 몇 명이 전사합니까? 13만 7천. 하루에 뭐 몇 명만 죽어도, 몇십 명, 몇백 명, 아니면 몇 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13만 7천 명이 전사하고 전장터에서, 그 부상자는 45만 명, 실종된 사람이 2만 4천 명. 실종된 사람의 그 집계에 안 들어서 그렇지 거의 사망자 수도 꽤 있겠죠. 그 외에 민간인, 군인 말고 민간인의 사망, 학살, 부상, 납치, 실종자들이 약 99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많은 이재민 고아들이 발생했죠. 그럼 북한은 어떠냐? 지금이야 우리가 대립이 막 심화되지만 어쨌든 같은 형제 자매 동포 아닙니까? 그들도 무려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부상이 25만 명, 포로가 7만 명, 같은 동족 간의 엄청난 비극이죠. 자, 그리고 북한이 밀릴 때 북한에 힘을 실어준 그 중국 군대, 그때는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국 공산주의 중공군. 중공군도 자기네 나라 중국 측 주장에 의하면 18만 명이 죽었고 부상이 38만 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건 중국 발표고 서방 세계에서 발표할 때는 약 100만 명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만큼 그들도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또 유엔군은 전사가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미군이 3만 6천 명으로 이제 다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실제로 많은 수만 명이 죽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자국에서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이게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요즘 사실 베네수엘라 그 지진, 큰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뭐 200명이었다가 갑자기 하루 지나니까 사망자가 92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실종자가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사망자죠. 근데 이 6.25 전쟁에 비하면 이 베네수엘라 지진도 아주 작게 느껴질 정도로 이 자연재해에 비해서 이 전쟁의 이 참상은 너무나도 이 참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진은 자연재해지만 이 전쟁은 서로 죽이잖아요. 생명과 생명끼리 서로 죽이는 일 아닙니까? 너무나 처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적 전쟁의 처참함 못지않게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런 육적인 전쟁, 6.25 전쟁도 종전입니까? 휴전입니까? 휴전이에요.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각한 영적 전쟁도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셨지만 비록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사단은 계속 멈추지 않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망 권세로 그리고 지옥불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사탄 편에서는 다시 되찾으려고 계속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과 우리와 우리 신자와의 그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병사라고 부릅니다. 왜? 전쟁 중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비록 예수님이 승리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승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마치
유엔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몰고 갔지만 또 중공군이 또 합세해서 내려온 것처럼 이 전쟁은 계속 주고받고 밀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신자라면 또한 그리스도의 병사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안 하면 좋겠지만 기왕 하는 전쟁이라면 저도 좋습니까?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하다못해 체육대회 가서 이기고 먹는 밥이 맛있나요? 지고 먹는 밥이 맛있나요? 뭐 줄다리기 하나라도 이기고 먹을 때 더 밥맛이 좋더라고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지면 어때 하는데 왠지 밥맛이 좀 덜 하더라고요. 지고 먹으면. 하다못해 우리는 그런 것도 그런데 영적 전쟁이야만큼은 영적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6.25 전쟁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알고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죠. 모두가 다 힘들고 비참하잖아요, 사실은. 이겼다 할지라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유엔군이건 뭐 중공군이건 어디건 다 손해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이기는 게 좋죠. 이왕 벌어졌다면. 패자는 비참한 중에 더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상대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 초월인 것이죠. 세상의 전쟁은 다치거나 잃거나 최악의 경우는 죽는 것인데, 그런데 영적 전쟁은 더 무서운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승리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짐하고 실천해야 될 게, 제목 시작, 옛사람을 버립시다. 우리가 전쟁 치르려면 낡은 거, 이거 새로운 걸로 잘 정비하고 또 교체할 건 교체하고 그래야 되죠. 사실 우리가 6.25 전쟁의 참상을 안 겪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광복의 기쁨, 그 얼마나 기쁜 날이었습니까? 그랬는데 그 감격의 날을 맞은 지 채 몇 년도 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5년에 광복을 맞았고 1950년도, 그러니까 채 5년도 다 채우기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정비하고 정말 일제에게 당한 그 어려움, 그 고생을 그토록 했으면 잘 정리하고 정비하고 새롭게 강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가 엄청난 타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옛것, 옛날에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이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합치면 분노,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서로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 그 행위, 그것을 벗어버리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옛 습관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쁜 그 습관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우리끼리 볼 때도, 또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왠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전에 말씀을 잘 들었던 분은 기억나는 그 예화가 있죠. 조금 전에 그 그림이 닭 그림이 있었고 바퀴벌레 그림이 있는데 닭은 목을 잘라도 얼만큼 생존하냐면 한 120초 정도. 목이 잘렸는데도 2분 정도 더 삽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바퀴벌레는 머리를 잘라도 무려 8일 정도 더 살아요. 네. 대단하죠? 근데 그보다 더한 존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우리들이다. 네. 우리의 목을 자르면 물론 죽지만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하는데도 옛날에 그 잘못된 습관, 그런 것들이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심지어 20년이 지나도 그 낡은 옛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잘 숨기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다시 고개를 쳐들고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체를 잘린 사람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얘기. 예를 들면 다리가 잘렸으면 이 오른쪽 다리가 잘려서 없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 없는 다리 허공을 긁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려웠던 그게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그래서 제 아는 사람도 손가락이 이렇게 2개가 잘려서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긁고 있다는 거죠. 보면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 몸에 밴 것이 계속 발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는 새 사람 돼가지고 이제 잠잠해진 것 같았는데 뭔가 거기에 계기가 되면 불쑥불쑥 그것이 기어나오고 재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그거를 분한, 노여움, 악의, 잘못된 의도, 또 남을 비방하는 것, 뒷담화하는 그런 일들, 또 부끄러운 말들,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다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옛날의 습관입니다. 마치 머리는 잘려도 여전히 쌩쌩한 그 바퀴벌레처럼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비판하기 전에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사실 성경의 그 위대한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걸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핀잔보다는 그 영혼이 더 믿음으로 더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나도 못 보는 나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습관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걸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옛 습관을 이겨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는 계속 영적 호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영적 호흡을 하라. 그래서 잘못된 것은 내뱉고 예를 들면 죄, 또 불의,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불만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회개로서 계속 내뱉어야 돼요. 그리고 들이마셔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뭘로? 주님의 것을 우리가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것이 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의 것을 내가 영적 호흡으로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예수님의 이런 성품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변화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옛사람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바 없었죠. 과거에는 뭐 준 만큼 내가 준 만큼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근데 내가 준 만큼 안 들어오면 서운하고 또 나름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그럭저럭 살아온 게 사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나쁜 게 아니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영적 호흡을 통해서 내보낼 건 내보내고 주님의 이런 성품으로 이것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주일마다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됩니까? 예, 매일 매 순간. 왜? 영적 호흡. 우리가 호흡을 일주일 만에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지금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래 호흡을 멈추면 죽는다. 내 영이 썩는다. 우리의 몸은 멀쩡할지 몰라도 영적 호흡은 멈추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한다. 내 믿음이 약해진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영적 호흡을 우리의 기도로서 계속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 14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말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모든 조건과 계산을 초월해서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면 사실 계산적으로는 손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계산으로는 손해인데 내 심령 가운데 세상 계산을 초월하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즐기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떤 그 치아 광고에 보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그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하잖아요. 그 아이가 막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줄여서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어린 아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니까 돌려줄 때는 물고기는 3마리 주셔야 되고 보리떡은 7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 안 걸었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드렸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걸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는 이거는 영적으로 천국의 확장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견적이 안 나오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계산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모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 갈등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면서도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이게 무슨 대수인가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넉넉히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실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왜? 계산을 초월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 율법, 상식, 그것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아가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 것 같은데 이기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따로따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이런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할 때 거기에서 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고 싶은 이야기는 따라서 합시다. 뭉칩시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면 꼭 그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수리탄 던질 때 뭉쳐 있으라고 이러면서 꼭 딴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요즘 월드컵 기간에 막 뭉쳐서 물론 지금 성적이 좀 안 나와서 좀 그럴 기운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응원할 때 뭉쳐서 응원하면 더 재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뭉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외쳐봅시다. 함께 외쳐봅시다. 결국 복음이다. 결국 전도다. 결국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모닥불처럼 모일 때 거기서 능력이 업되는 거예요. 더욱더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럴 때는 이거 세상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걸 하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놀이, 취미 낚시, 골프, 캠핑 여러 가지 게임 이런 것들은 너무 재밌는데 교회 사는 건 재미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재미에 비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신앙의 깊은 맛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 누렸던 그 어떤 재미를 초월하는 그 깊은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정민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IMBC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은 막 안티크리스찬에다가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냥 놔두는 정도였어요. 부부싸움 할까봐 그냥 놔두는 정도? 그러다가 뒤늦게 정말 그 꼬투리 잡으려고 예배 참석했다가 그가 뒤늦게 복음의 깊은 맛을 알고 세상의 그런 재미를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또 설교가요 또 목사님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재미없는 거 왜 하나 했는데 그 깊은 맛을 알게 되면 오히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 영혼의 기쁨을 나만 누릴 수 없지. 그래서 더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더 모여서 함께하는 더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 모닥불도 따로따로 나무 따로따로 흩어버리면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흩어버리는데 선수예요. 어떻게 하면 흩어버립니다. 부부간에 헤어져 흩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워 재산 내가 고생해서 모았는데 자식이 삼키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은 내 마음 몰라준다. 또 형제 간에도 막 큰 놈 작은 놈 서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성도들 간에도 막 흩어지게 하는 게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일은 흩는 일이다. 예, 이렇게 흩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더 동력을 강력하게 얻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뭐 다 가지신 분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의 기도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또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기뻐하심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딱 2명, 3명만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의 최소 단위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명, 100명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모인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모여있는 이유, 바로 평강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평강, 세상이 주는 일시적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확신으로 얻게 되는 참 평강이죠. 변함없는 평강, 영원한 평강. 그 평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내 주장, 내 욕심, 나만의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강의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평강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먹혀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분열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같은 곳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런 우리가 함께한 곳마다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삶의 현장과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능력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응답 주시고 열매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